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아니,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쁜 생각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 즉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싹트지요.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은 마치 강물이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단단한 강둑과 같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이 흐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언제나 믿음과 온전히 협력하여 일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이 보는 그 실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바로 그 뜻과 협력하여 기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기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논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 흘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쥐어짜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성경 곳곳에 명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다른 목소리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할지어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나 미디어가 전하는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제 안의 우울감이나 불안은 어쩌면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믿게 되면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밭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곱씹고 입으로 불평과 의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씨앗에 계속해서 물을 주는 셈입니다. 결국 그 씨앗은 우리의 인격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거짓말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단순히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경건한 슬픔이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지적 훈련이 아닙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야와 같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어라는 의지적 결단,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깊은 슬픔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 의심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부도덕한 생각, 도둑질하려는 마음, 거짓말 같은 사탄의 유혹은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탄이 붉은 뿔 달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분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사탄이 예수님처럼 빛의 천사처럼 다가올 때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이 겸손이라는 옷을 입은 자기의심을 우리에게 속삭일 때 수많은 신자들이 그 거짓말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겸손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은 사실 조용한 교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게는 그런 은사도 훈련도 능력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기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여 그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빠졌던 이 죄의 뿌리는 오직 회개를 통해 뽑힐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한 슬픔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고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생각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저항하고 더 나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들을 내어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이 거짓말로 내 영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높아진 이 거짓을 붙잡아 폭력적으로 내던지고 그 실체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거짓이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짓 때문에 주께서 만드신 나의 참된 모습에 악한 뿌리가 내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삶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합니다. 기적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존감과 연결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쥐어짜낸 인위적인 자존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다른 모든 것 위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정의 기초인 아버지의 개념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세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혼란이 교회 안으로, 바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 이웃과 똑같은 무기로 똑같은 정체성 싸움을 한다면 당신이 비록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여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신성한 능력입니다. 이 무기들은 당신의 손에 꼭 맞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어색하게 맞지 않는 칼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디자인과 목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맞는 칼입니다. 당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거짓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하여 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영적 전쟁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당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스로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스꺼운 결론일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본성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확신이며 그 확신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 창조주께 헌신하도록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시대의 도시들은 거대한 돌들로 지어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돌 하나는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돌 하나는 거처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쌓아 올린 돌들은 결국 원수가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견고한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돌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불법적인, 즉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원수가 내 삶에 던진 거짓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할 때 나는 원수가 내 안에 거할 집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생각의 성벽 뒤에 숨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밤마다 나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견고한 진을 원수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거짓된 생각의 패턴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믿었던 모든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한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쾌락을 위해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자입니다. 우리가 특수부대를 보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그를 생포해 우리 진영으로 데려왔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는 그의 그릇된 열정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맹함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우도록 재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그 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워온 거짓말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쁜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나를 파괴하던 바로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세우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갉아먹고 믿음을 약화시키던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이제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굳건히 하며 나의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의 삶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할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